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들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예물들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오늘은 21장입니다.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주의 재림, 무화과 나무 교훈의 오해 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6월절 준비하는 기간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으로 점검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담당한 자들은 예루살렘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흠이 발견이 안 되죠.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잡는 절차는 닷새 전에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점검을 해서 흠이 없으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닷새 전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셔서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져서 그때 그 마리아가 이 향기름을 갖다가 쭉 붓을 때 예수님이 내 장례 준비를 한 것이다.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것이 반드시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6월절 닷새 전에 선택되셔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면 그 순간이 뭐가 되죠? 바로 성전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거기서 예물도 받으시고, 제사도 받으시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 가서 지금 계신 거죠. 6월절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에 금고가 있어요. 성전에 보물단지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물단지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받아가서 사람들 나눠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것. 우리말 번역에는 헌금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헌금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보물단지 거기에다가 이제 예물들을 집어넣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성전 보물단지에다가 넣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참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일부 이렇게 하나님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많이 드렸는데 여기 이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과부가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이 과부는 생활비 전차를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자기 가진 거에 대해서 내놨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그러니까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얘기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자기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자기는 못 산다는 고백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뭘 해주지 않으면은 생활을 못할 정도로 물론 그 2렙돈이라는 거는요. 가치 가장 작은 그 당시에 지금을 말하면 뭐랄까요? 요즘에는 뭐 10원짜리 요새 뭐 그것도 보기 힘들죠. 그런 거 그 2개. 그러니까 이 4렙돈을 가져야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다요. 제일 그러니까 참새의 반쪽 값 되는 거를 가지고 드렸는데 예수님 평가는 다릅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는데 이 여자가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실까요? 예수님은요. 내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남겨놓은 거 내가 쓰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다는 것 그걸 주머니를 보시기 때문에 여자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많이 잃었지만 더 많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지탱할 수 있는 그 대안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벗어놓고 가야 되는데 이 벗어놓는다는 게 부자에게는요 이 돈이라는 것이 목숨보다도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제가 전에 회사 생활할 때 그 회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돈을 버신 분이에요. 이제 한국 전쟁 때 다 피난 갈 때 그 이제 한강에서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총알이 뭐 탁탁하는 거기에서 남아서 거기 나무는 뭐 타이야 새 고물 같은 거 그거를 주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돌 만들어서 뭐 건설업도 하시고 뭐 해서 나중에 이제 기업의 회장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식사를 사주신다고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요. 설렁탕을 그때 한 4,000원짜리인가 먹었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이 돈을 꺼내시는 지갑에서 이게 나온 이게 돈을 1,000원짜리 8개,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식사하셨으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내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분의 지저는 돈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내놓고서 돈을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요. 그전 아르헨티나로 한번 이제 출장을 오셨는데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하는 그 현지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혼났습니다. 회장님한테. 왜냐하면 양말을 벗어났는데 양말을 빨았거든. 나는 노인네기 때문에 땀이 별로 안 나서 이걸 일주일 신는 건데 이렇게 빠르면은 이거 금방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들은요, 돈이 많아도 이것이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어떻게 벌은 돈인데, 이게 없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남겨놓은 거 아무것도 없이, 물론 두 렙돈은 참새 반마리 값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보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이 성전은 이제 없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부터 성전은 끝나버려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몸이 바로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잖아요. 휘장 쫙 찢어졌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성령은요 어디 계실까요? 교회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성경에서 각자는 성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이게 복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앉아 계신 의자 보면요 다리가 4개씩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다리가 한두 개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지 못해요. 그죠?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2-3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그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 거처, 그거는 바로 우리가 지체들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그곳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왜 성전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유일하게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성소에는 제사장들, 지성소에는 하나님 임재, 거기 휘장이 있어가지고, 안전한 장소. 그래서 전 세계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항상. 휘장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바로 교회가, 예수님 몸, 이게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의 양으로 십자가 지실 것을 앞두고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들과 소요들이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현장 실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보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은 아니죠. 네,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이제 지어준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근데 그 성전 거기에 돌 사이사이에다가 금을 집어넣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AD 70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후 몇 년에? 30년에 그 40년 지난 다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걸 털어버리는데 그 군인들이 그 돌 하나하나 사이를 다 금을 찾으려고 다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성전은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40년 동안 계속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거 이미 끝났다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그것이 이제 AD 70년.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주님 오시고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다른 징조들이 나타나고서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주님은 안 오셨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징조들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그런 징조들 비슷한 것들이 지금 막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지금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1000년, 15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기다려도 이게 안 일어나니까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은 뭔가 이해가 안 가든가 잘못된 거든가 이해를 못 하든가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식어지는 때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건데 그게 나타났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의 세밀한 내용들은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때만 해도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다니엘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 때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주님이 초림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름 받을 해까지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니엘서 9장 25절은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다니엘이 그 기록할 때는 언제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 이제 70년 생활하고 일부가 돌아오고 또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거기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재건하는 일이 먼저 가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 그 명령을 받고 가서 성전은 먼저 해놓지만 예루살렘 성벽 건설은 그보다 한참 뒤에 일어납니다. 그죠?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중건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주전 457년에 중건령을 내리는데 그때 그 명령을 내릴 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을 지난다는 거예요. 7일에는 얼마일까요? 49년, 77이 49니까.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면 얼마죠? 434년이죠. 그래서 483년이 딱 지난 그때 바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주전 457년인데 주전 이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여기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하면은 오히려 몇 년이죠? 26년? AD 26년에 무슨 일이 뭐냐면 기름 부으는 일이 나타나. 성령의 기름이 누구한테 보여져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그때가 예수님 몇 살일까요? 30세, 만 30세. 30세야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신 날짜는 언제일까요? 오신 해는? 이거부터 30년 전이니까, 그죠? AD 26년부터 30을 빼면 주전 4가 되나요, 그죠? 예. 근데 사실은 0년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주전 5년에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반 있다가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AD 30년. 3년 반 지나서. 왜 3년 반일까요?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시잖아요. 그죠? 장막절에 오셨으니까. 장막절 하면은 우리의 추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날짜가 가을입니다. 추석에 오셨어요. 근데 6월절은 언제죠? 봄이죠. 그죠? 6개월 후가 장막절과 6월절은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AD 30년 6월절에 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게 로마의 군대, 그러니까 황제의 장군 디도 타이투스라는 이 장군이 와서 성소와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황폐한다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것들은 그냥 누가 이랬다 딱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딱 찍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은요 예수님 직접 인용하신 유일한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요. 그래서 요것에 바로, 근데 이걸 다니엘서 그냥 읽어보시면요, 이게 번역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번역했어요. 근데 예수님 번역은 달라. 그래서 뭐라고요? 거룩한 곳에. 이게 날개를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 달린 그 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아주 깊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 한 거예요. 지성소니까. 성소 중에 지성소니까. 거기에 쓴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 교회의 중심에 누가 서요? 짐승이 쓰는 거예요. 그죠?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전 3년 반에는 정체를 안 드는 협조하는 것처럼 가다가 일의 절반 딱 지나면 그다음부터 태도를 바뀌어서 제사와 예배,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자기한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하라는 것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게 아예 교회 한가운데, 그 교회가 뭘까요? 음녀교회가 되고 큰 성 바벨론이 되고 이런 얘기. 교회는 앞으로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그걸 확인해 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길 장악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공중에다가 마지막 진노에 대해 쏟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깊이 기록은 안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24장에 보면 15절에 이 예수님 다니엘이 한 9장 26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이 점점 거기에 사탄의 보금자리가 되고 거기 장악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징조로 나타난다. 그때 할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마귀고, 사탄 마귀고,
그들이 부리는 영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요,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또 뭐 러시아에는 뭐 푸틴이 있고, 또 각 나라마다 통치자들이 있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네, 마귀가 왕이고, 그들이 부리는 영들이 있어요. 그죠? 영들이. 그래서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 공중에 있어요. 그죠? 예, 사탄, 우리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늘들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차례 공중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마지막에 쏟아서 그 사탄이 그러면 이게 결박대하고 무적행이 집어넣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지만 우리가 다 영의 몸을 입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도 영의 몸을 입으신 거고,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통쳐요. 마귀가 다스리던 마귀 부하들이 누굴까요? 귀신들, 그죠? 악한 영들. 그들도 다 무적행에 같이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요? 네, 성도들이 영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겠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지금 귀신 악한 영들 자리에 대신 우리가, 마귀 자리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세상이 통치자가 바뀐다고 하시면 돼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홀연히 다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리라 말씀 나와요. 그죠?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에는 육의 몸이 있고 뭐 영의 몸이 있다 그러는데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육의 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죄를 끌고 가지만은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 살아야 되는 거. 그걸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는 그것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거는 육이란 단어가 없어요. 혼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혼의 몸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똑같은 몸. 아담이 혼의 몸을 갖고 거기서 영을 받아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혼의 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혼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 천년왕국 삶은 영의 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완전히 구분되는데, 통치자의 위치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영의 몸을 입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 지상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죠?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누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 죽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못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사망 가운데서 음부 가운데, 그때 천년 지난 다음에 일어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마지막 나팔, 그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들의 호령이 들릴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선악간에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산 사람들은 땅에 남아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영의 몸은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그죠? 여전히 혼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시대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7개의 대접,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공중에다가 딱 쏟아지면 마귀가 더 이상 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사령관이 거기서 그냥 결박돼서 무정이 집어 들어가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시작만 해놓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진행이 안 돼요. 아마겟돈 전쟁, 우리 영화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 앞으로 전쟁이 크게 벌어진다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준비만 되지, 만약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이 사령관이 무적행이 들어가 버리는데 전쟁이 되겠어요? 배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건 별개예요. 그죠?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 바로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바로 후에, 그것도 전쟁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전쟁은 못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결국은 그건 하려고만 했다가 누가 주동이 돼서 마귀가, 결국 그때는 마귀는 첫 번째는 실패해서 어디로 가요? 무적행으로. 두 번째는 실패해서 불못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벌어질 텐데, 그런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벗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혼을 얻으리라. 예, 앞으로 이제 이것은 7년 환란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 전쟁이 난다는 거죠. 전쟁이 소문도 나고 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진. 그리고 기근. 우리는 지금 기술이 발달하면은 식량 문제 해결될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점점 요새 뭐 100세 시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죠? 100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 전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제 사는데 세금 낼 사람들은 줄어들어요. 그죠? 근데 그걸,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줄어들어. 근데 먹여 살릴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전에는 이제 자녀들만 잘 이렇게 키워놓으면 나 노후 걱정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녀들을 키워놔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거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녀 세대가 생산 활동하는 세대가 옛날에는 자기 먹고 살고 부모 한 10년만 모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하고 이렇게 경쟁해야 돼. 일자리 가지고 경쟁하고 나중에 수십 년을 그러다가 이 나이가 많아지면요 병치레 많이 하잖아요. 돈은 더 많이 들어요. 계속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결국은 장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기근이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 기술 발달하면 뭐가 될 것 같죠? 아니요. 기술 발달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라고 AI 있잖아요. 인공지능. 그들 시켜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좋을 것 같지만 그들이 일자리를 다 뺏겨가는 거예요. 그죠? 다 뺏어가면 우리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얻은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들이 발전한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점점 이제 어렵게 사는 시대가 오고 또 전염병이 질병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그보다 또 센 병이 생기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무서운 일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각지 않은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들도 많이 나죠. 갑자기 눈이 뭐 2m 쌓이기도 하고 또 뭐 어디 사하라 사막에 눈이 그냥 덮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가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대적하는 일이 전쟁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교단마다 다투고 싸우고 2단이다 3단이다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벌어지고 여기 땅에 지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 근데 사실 뭐죠? 교회잖아요. 지진이라는 건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교회가 흔들리는 일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기근? 밥을 못 먹는 것만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일을 막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전염병, 질병들,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영적으로도 같이 두 가지가 이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에서는 이런 일들이 같이 이제 공존해서 일어나는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과연 벌어지지 않나. 이것이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록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믿음만 가지면 되지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벗들이 넘겨준다는 거예요. 집안에 싸움이 쌈박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부모 형제란 누굴까요? 교회의 성도들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똑같지만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고 있는데 그 부모하고 이제 요셉은 없었으니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주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나이다 했더니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진짜 성경에서 우리 형제라고 하면은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 얘기하는데 이 성도들끼리 서로 넘겨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보다 바로 이 같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끼리 당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져서 오히려 그들이 죽이는 데다가 우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다 넘겨주고 뭐 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더 미움받은 일. 뭐 그렇게 믿어? 이별나게 믿네. 점점 이제 뭐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죽인다는 거, 죽이고 내 이름을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한데 죽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죽는데 순교 당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연하게 죽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이제이로 주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맞아? 오히려 죽는 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물론 후 3년 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3년 반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되다는 거예요. 이 복은 마카리오스, 주님과 대면해서 같이 있는 복이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연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죽는 일이 닥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힘든 일이 분명히 벌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들림받아서 안전하게 갈 수도 있지만 서머나교회나 버가모교회처럼 순교당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털이 빠졌어요. 그럼 그분이 허락했다는 얘기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를 사용당하고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부터 얼마 안 있으면 길어야 7년이고요. 실제적으로 죽는 일은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이 일어나니까 한겨라 봐야 3년 반이면 주님은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잠시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였더라. 주님 오실 때 되면은 이렇게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룩한 죽음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이걸 피하게 될 필요 없어요. 즉 우리가 그 믿음을 못 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실 거예요, 그죠? 피할 길을 주사, 그죠?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우리는 서머나교회나 버가모교회로 우리를 그 성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안식이란 말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는요. 아나파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것은 잠시 쉬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쉰다는 말은요, 하프타임이라는 뜻이에요. 하프타임이라는 거는요,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 알 수 있죠?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인데 중간에 하프타임 15분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프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을 대부분 여기 후반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일반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좀 달라요. 성경에서 후반전은 재림 때부터 후반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전반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반전의 삶이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부터 나중에 이제 재림 때까지 그 사이를 하프타임이야.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쉬는 시간이야.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요, 지금 하프타임이 있는 겁니다. 하프타임은 무슨 일을 하죠?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죠? 지친 몸 힘을 얻고. 하프타임 뭐예요? 작전, 감독에게 작전 지시를 받아요. 그죠? 그럼 후반전에는 아주 넉넉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파오라는 단어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곳곳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는 나중에 쉬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너희는 하프타임 갖자. 지금 전반전에 너희 혼자 뛴 거, 그럼 뭐 성과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하고 하프타임 갖고서 나중에 후반전 뛰면 넉넉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히려 후 3년 반에 죽는 자들은 하프타임 주겠다는 거예요. 재림 때부터 후반전에 같이 들어가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녀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들이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뭘까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뭘까요? 타락한 교회로 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그때 예루살렘은 이거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큰 음녀가 되고 큰 성 바벨론 데서 군대들이 에워싸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기서는 왜냐면 예수님 오실 때 누구하고 데리고 와요? 누구를? 천사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천사들이 바로 그들을 에워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그냥 빈대 잡으려고 이제 불을 끄는데 거기 있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녀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말은 그냥 그의 멸망인데, 이게 그 여성 명사예요. 왜냐면 그 예루살렘, 이것도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녀, 큰 성 바벨론,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 종교적인 교회, 종교만 갖추고 하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지금 모든 교회를 이렇게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교회가 그렇게 점점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거기를 장악하게 되니까. 마귀가 거기에서 거룩한 곳에 선다잖아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게 되니까. 그때가 되면 바로 우리는 교회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 것이요. 이 유대라는 것은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유대 지역에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 번역은 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때는 휴거된다, 시온산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시온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외곽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종교적인 그 세속적인 타락한 그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벗어나라는 거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이 큰 성 바벨론에 거기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 일단 나왔으면 다시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들이나, 이 징벌이라는 날이요, 징벌이라는 단어가 디케시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한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지상에서 그 믿음을 찾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이제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찾아가서 원하는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처음엔 안 하다가 너무 귀찮게 할 것 같아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한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주는데 내가 의로운 재판관이 안 풀어주겠느냐? 근데 풀어주는 장소가 어디가? 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오셨을 때 풀어주는 그것은 어딜까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지상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상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 통치하러 오시기 때문에 공중까지만 오세요. 셋째 하늘에서 공중까지. 그러면 우리를 그분 만나러 가려면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야 돼요. 그죠? 만남의 장소는 공중이지 이 지상제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해요. 왜 오해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국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마귀가 그들을 데리고 이 성도들의 진을 두른 다음에 나와요. 그죠? 그들이 지면에 퍼져서 성도들의 진을 둘러싼다고 돼 있으니까 뭐 지면에 퍼져서 둘러싸면은 성도들이 어디 내려와 있어요? 지면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중에 계시다가 지상에서 바로 1000년 동안 같이 지내신다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지면에 있으니까 이거 지상재림 하시나 보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20장에 나오는 그것은 지면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지면 위에서 올라가서 왜 올라가죠?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도 공중에 계시고 1000년 동안 계속 공중에 계시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려와서 뭐 식사를 하시겠어요? 내려와서 뭐 관광을 다니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충분히 통치하시니까 거기 계시는데 바로 이제 1000년이 지나면 마귀가 데리고 거기에 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에 다 없어버려요. 그들은 백보자 심판 쓸 필요도 없어요. 백보자 심판에는요, 거기 있던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은 심판 받는 법이 없어요.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그들 심판하지 천년왕국 동안에 지면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공중까지 끌려 올라갔다 거기서 불이 내려와서 다 처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징벌이 날려고 하는데 그건 원한 풀어주는 날.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주는데 내가 너희들을 안 풀어줄까? 근데 우리는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그러니까 공중에서 나는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공중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원한 풀어주시잖아요. 지상에는 원한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다 공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무시해요. 그죠? 이제 잘못된 교회, 타락한 교회가 있으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같이 어디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바다로, 불 섞인 바다로,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집어든 거기에 왜 같이 들어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또 대부분 보시지 않고 또 봐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부분 안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 백성 거기서 제발 좀 나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거기서 눌러 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죠. 그죠?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 땅에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정먹이는 자들, 이건 다 여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왜 아이벤 여자들, 전먹인 여자들이 화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미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게 음녀교회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솔직히 손 털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나와야 화를 면할 텐데 애를 젖매고 있으면 거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임신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게 그냥 이게 임신하지도 말고 젖먹이도 말란 얘기가 아니죠. 바로 그 타락한 교회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그 상황들에서 참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뒷밟히는 것이 나옵니다. 42달은 얼마죠? 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바로 서머나교회, 이 버가모교회가 짓밟히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리고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건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이 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네 번째인 떨어질 때 뭐죠? 흰말 탄 자가 나오는 게 되죠. 다섯 번째인 떨어질 때는 그건 이제 그때부터 바로 후 3년 반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섯 번째인 떨어질 때는 바로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 그것이 이제 그때 1월 성신에는 징조들이 있겠고, 1월 성신,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보면 해가 시커멓게 타버려.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그냥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해달별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들이 그냥 시커멓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럼 해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들이 가려지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러니까 구름 낀 날 태양이 없을까? 있어요. 그죠? 낮에 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가려져서 다른 것 때문에.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완전히 복음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별들이 별이 뭐라고요?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그냥 떨어져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완전히 악한 천사들로 범벅이 되는 것이 언제? 이제 후 3년만 끝나고 마지막,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겠죠. 그때 인자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이 구름이 뭘까요? 천사들. 왜 천사냐면 예수님 분명히 인자가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그죠? 눈에는 천사들이 구름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죠? 근데 그건 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 했으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스도 심판대에 이제 앉을 때 바로 모든 천사. 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올까요? 모든 천사의 우두머리, 그들을 다스리는 천사장이시니까. 우리는 천사장이 여럿 있다고 생각해요. 미가엘도 있고, 또 뭐죠? 마귀도 옛날엔 천사장이 따로 하고, 또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성경에서는요, 천사장은 미가엘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미가엘이라는 뜻은요, 누가 하나님과 똑같을까? 바로 예수님이 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미가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다 부리시는 천사장도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은 천사들을, 또 저들의 추수꾼이에요. 우리가 추수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에서 우리가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사들이 추수꾼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라 거기에 알곡이 돼서, 그것이 껍질이 벗게 돼서 가루가 돼서 기름에 범벅이 돼갖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지, 막 추수하는 일은 주님이 따로 천사들을 시켜서 나왔죠. 사도행전 11장 1장 11절 하반절에도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그때 그 구름이 가려지니까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간 대로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부터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주님도 오시고 천사장도 오고 하나님도 오고 이게 아니에요. 같은 분이 호칭만 다른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은 천사장이시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 1장 1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오십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을 보면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주의 재림. 또 하나 제목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교훈의 오해 풀기.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교훈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감람나무.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없어서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것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게 생겨나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 때도 식민지를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AD 70년에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948년도에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딱 세워져요. 무화과나무가 갑자기 연화해져서 이게 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면 얼마인가? 30년이 한 세대지. 그래서 1978년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갖고서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서 안 오셨어요. 한 세대는 40년인가 보다. 그래서 88년도에 대해서 다 주님 오신다고 그냥 굉장히 다미 선교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때 안 오셨어. 50년인가 보다. 그랬더니 98년도에 또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러면 환갑 60이니까 60년인가? 그래서 또 이제 몇 년이에요? 2008년도에 또 주님 오신다고 또 굉장히 난리쳤어요. 근데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그러니까 그럼 70년이 된가 보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오신다고 탁 떠드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요. 2018년 안 오시면 모세가 그랬잖아. 70인데 인생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2028년도에 오시나? 이렇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요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거론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로 무화과나무 이걸 배우라.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서 빨리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나옵니다. 쭉 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걸 바로 잡아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 차이가 나오죠? 이의 비유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봄이 되면 다 싹이 나는 것처럼 여름이 되면 열매 맺으려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징조가 나타나는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해가지고 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나무 이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32절 볼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쭉 해서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13장 28절 이하에 무화과나무만 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이게 나라가 생겨서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주님이 재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누가복음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 이후에 기록됐거든요. 사람들이 혼동할까봐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과학자예요.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었어. 무화과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게 다 연화해져서 이게 나는 거 아니냐. 모든 것은 바로 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징조, 전쟁들이 나고, 뭐냐, 지진이 나고, 기근 나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지면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그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나타나는 그 7년의 환란 기간 지난 다음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더 이상 사용 안 해요. 절대로 사용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요. 그죠? 예수님 오셨는데도 부인해요. 다시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참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들, 내가 유대인 피가 섞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부러워합니다. 선민이다,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잘 산다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셨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유대인은 하나님은 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영적으로 할례당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 볼까요?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거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 저들에게만 복음이 전해가면 이제 주님 오신다. 그건 사람들이 만드는 말입니다.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그들은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정말 귀한 성도들이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중독과 생활의 염려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들을 능히 벗어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이 술이란 단어 여기 없어요.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술 취하는 것도 알코올 중독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면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다니면서 술 많이 마셔도 될까요? 그건 아니지만,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담배 피지 말라? 그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범한 거지, 성경에 그것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컴퓨터에 중독돼도 안 되고, 그죠? 어디에 면 게임 중독돼도 안 돼.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오실 거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야지, 왜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느냐? 그 중독을 금하고 있는 거죠. 그 생활의 염려들로, 염려라는 것은 원래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까지면 괜찮아. 근데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내가 있는데 육신도 생각해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야를 왼쪽으로 동시에 보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한쪽만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하면 육적인 거는 다행히 따라오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날이 지구상에 거하는, 지구상이 아니라 원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때 땅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저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이제 언제 볼까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봐요. 그죠? 왜냐하면 재림 때는 공중에 있으니까, 공중에 올라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봐요. 천년왕국 때도 못 봐. 영의 몸을 갖고 계시니까 못 봐요. 근데 백보자 심판 때는 죽은 모든 사람을 데려다 그 앞에 세워놓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은 그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주님을 본다.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이 모든 본다는 건요,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 땅이라는 것은 막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올라가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찬송가 볼 때 그러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알지 못했다. 왜 몰라요? 하는데 언제? 나팔 불 때. 우리는 때도 알고 장소도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른다고 찬송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우리말 보면 가장자리 쓴다는데 아니요. 그 위에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죠? 큰 성 바벨론은 그 속에 던져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올라갔다가 그 위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 혼인잔치 올라가서 찬송 부르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불 섞인 유리바다 던져져, 그걸 지옥이라고도 하죠. 거기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있는 사람들이 그 운명이 갈라져요. 같이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일도 없어요. 나중에 음부에 있다가 그냥 백바다 심판에 가니까.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운명이 갈라져요. 바로 그 바다 위에 있는 사람과 바다 밑 속으로 깊이 빠지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징조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영으로 그것이 과거에 있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현장을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로 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본 모습이 뭐예요?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가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재림은 어딜까요? 공중이잖아요. 그죠? 공중에 주의 날로 가서 보고 있는 장면. 근데 지금까지 네가 본 것과 뭘까요? 시간을 쭉 지나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2018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20일 뭐 2시부터 여기서 이 누가복음 21장을 보고 있는 장면도 사도 요한은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기록할 종이가 없으니까 거기는 기록을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걸 봤습니다. 그죠? 서문학교에도 보고 에베소 서문화 보가모 다 모든 교회의 운명을 다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과거의 기간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주님이 오실 그 순간까지 교회가 그 운명들을 보고서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버가모 교회 그게 나오죠. 안티바가 나오죠. 안디바가 바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장면이 나오죠. 사실 안디바는 역사적으로 거기서 그때 당시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봤어. 시간 여행을 하면서 쭉 봐서 버가모 교회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안디바라는 거 안티 대적한다는 거예요. 봤어. 모든 불의한 일들을 대적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운명을 다 보고서 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본 것과 교회 시대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거기가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것과 주님이 지금 7 촛대 한가운데 재림하셔서 그때 벌어지는 모든 일,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찬송 부르는 일, 그 밑에 빠져들어간 일, 이 모든 것들 지금 있는 일과 주의 재림의 날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참 요한계시록을 참 안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것을 지켜 주목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렇게 복 있는 것을 이게 복이라는 복은요. 이 세상에서 형통한 복이 아니라 주님과 직선의 관계 대면에서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우리는 너무나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것에 대해서 몇 곱절이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누가복음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더욱 세밀하게 돼 있는 것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누가복음만을 보던 그런 시대의 성도들과 너무나 아주 좋은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